안녕하세요. 이번 주 설교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인데요. 와,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?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살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뭘까요? 돈 문제, 건강 문제, 물론 너무 힘들죠.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우리 영혼을 밑바닥까지 지치게 만드는 거, 그게 뭘까요? 이번 주 설교에서는요, 바로 그 답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. 맞아요. 바로 그 사람이요. 우리를 정말 천국에 갔다가 또 지옥에 갔다가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거,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인간관계라는 거죠. 설교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아주 재미있는, 아니 좀 무서운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인간 알레르기입니다. 들어보셨어요? 처음엔 그냥 저 사람 좀 별로다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,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 싫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와,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? 그러면 이 지독한 인간 알레르기, 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설교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실적 보여줍니다. 그 인물이 누군고 하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. 근데 되게 의외인 건요,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설교에서는 관계의 실패자였다고 딱 꼬집어 말해요.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왕을 아주 큰 공경에 빠뜨렸거든요.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알레르기 유발자 그 자체였을 거예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. 속아서 그 고생을 했던 아비멜렉 왕이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우리랑 평화조약 맺읍시다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도대체 뭐가 이 관계를 180도 뒤집어 놓은 걸까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대체 뭐가 이 엄청난 역전을 만들어냈을까요? 세상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힘, 그 실력의 정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,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. 한쪽은 누구예요? 강력한 군사 강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. 근데 다른 한쪽은요, 자기 땅 한 평 없고 군대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, 그것도 할아버지였어요.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죠. 바로 아비멜렉의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.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걸 바로잡으시고 오히려 그를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. 그때 깨달은 겁니다. 내가 지금 상대하는 건 저 나그네 할아버지가 아니구나.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. 이걸 깨달은 거예요. 바로 이게 이번 주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. 세상은요,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, 배경 같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옛날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과 바로 왕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, 바로 그 하나님의 실력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보여질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이 읽는 편지라고 말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세상 사람들은 두꺼운 성경책을 펴서 읽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, 하나의 편지가 된다는 뜻이죠. 설교에서 아주 강력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. IMF 외환위기 때 평생을 바쳐 일군 화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장로님 CEO의 이야기입니다. 이 말이요, 그 회사의 돈 문제를 훤히 꿰고 있던 경리부장이 그 장로님께 찾아와서 한 고백이래요. 보통 회사 망하면 사장님들은 자기 몫부터 챙기기 바쁘잖아요.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려고, 거래처 대금 갚으려고 정직하게 애쓰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거죠.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죠? 두 번째 예화는 역사를 바꾼 한 인물,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.
수십만 명의 군중이 분노와 증오로 들끓고 있던 그 현장, 그 연설대 위에 킹 목사님이 섰던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.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. 다들 복수하자, 싸우자 이런 증오의 언어를 외칠 때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비전의 언어를 선포했죠. 노예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형제처럼 한식탁에 앉는 꿈.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, 이 비전의 선포가 그 들끓던 분노를 잠재우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.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정말 뜻밖이에요. 보통 같으면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이 위험한 동네 얼른 떠나자 했을 텐데 그는 그 적대적인 블레셋 사람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땅 한복판에 무언가를 심습니다. 그가 심은 게 뭐였냐면요. 바로 에셀나무였습니다. 이 에셀나무는요, 척박한 사막에서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내고요.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예요. 그리고 수명이 무려 1000년에 달하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같은 나무죠. 이 비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때가 들끓는 이 험한 세상에서 쏙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거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. 왜요? 믿음이란 그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척박한 땅에 에셀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에 생명과 쉼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에 한번 적용해봐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,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나의 진짜 힘은 내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,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. 둘째, 내 삶의 모든 순간, 나의 말과 행동이 세상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현실이라도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. 오늘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당신은 지금 어떤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? 당신의 가정에, 당신의 직장에, 당신의 관계 속에 지금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신가요? 곧 썩어 없어질 나무인가요? 아니면 천년을 가는 영원한 생명의 에셀나무인가요?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